오늘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또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또 올해 지나가면 내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늘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며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물질이 많거나 이런 것도 물론 좋은 조건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아내를 믿고 자녀를 믿고 성도들을 믿고 교우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못 믿고 다 의심스러워 보세요. 그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하면 미움이 있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물론 그 목표들이 잘 100%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는 동안에 늘 기대하는 마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대가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두근두근거림이 있다는 거, 설렘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은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서로 믿음이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낭만과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희망이 있습니까? 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소망거리를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됨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탈무드나 미시나의 이야기겠죠.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를 전시해 놓고 다른 악마들에게 무기를 팔게 되어 있다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악마가 내놓은 무기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아주 낡은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최고로 비싼 값으로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악마가 그 죽기 전에 그 악마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거는 무기가 낡았는데 왜 저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무기는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무기야. 불신자들도 죽이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적어가지고 죽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했더니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무기에게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그 무기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절망이라 하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써 있대. 절망.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절망은 뭐냐면은 희망이 없는 거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고 절벽 끝에서 도무지 갈 길이 없는 막힌 상태가 바로 절망인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더 이상 우리는 살 길이 없고 소망이 끊기기 때문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망이라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희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감옥에 나왔는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살이 한들 나와서 다시 시장을 하겠어요? 더 이상 직장도 못 가질 겁니다. 그 사람은. 시장이오니까 직장도 못 가질 것이고 다시 정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물론 복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희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끝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절망을 갖지 말고 절망을 여러분이 버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나이가 들어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참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손녀들을 이제 둘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산모도 즐거워하고 저도 즐거워해요. 그 왜 그럴까 보면 희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져서 그런 거죠.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넘치죠. 우리가 갓난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야 될 수많은 거리들이 희망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희망거리가 많이 사라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희망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굉장히 희망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섭리가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런 희망거리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희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낭망을 가질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느껴보십시다. 누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실패 속에 낭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어서 정말 권리금 다 뜯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폐업을 해도 그 대출이자 때문에 그 남는 거를 정산하기 어려워서 이자를 갚아내야 하는 그런 어떤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몽땅 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앞길이 암담하겠어요. 특히 가장 되시는 분들은 앞길이 암담할 겁니다. 또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또 나이가 들어서 명예퇴직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받는 사람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학생들 등록금도 있고 살 길이 막막한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해서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절망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암담한 현실 앞에 낭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만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중한 진단을 선포를 받았을 때 아마 낭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알아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고 여러 가지 그 나쁜 소식을 우리가 들려올 때, 아이들이 사고 쳐서 뭐 경찰서에 있다, 구치소에 있다, 부모 왔다 가라,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낭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데 이제 정말 다행히도 적게 나오면 좋은데 중한 형벌이 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낭만과 절망 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이별을 만날 때도 이것도 절망하게 됩니다. 함께했던 남편, 함께했던 아내, 함께했던 부모님이 오늘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도 그런 것들이 아픔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낭만과 절망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거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기기도 하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기지만은 일단은 인간은 낙심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 뜻은 아탐이라는 뜻인데, 아탐인데 이거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라는 것은 바로 진흙이 불고요. 그래서 먼지라는 것이에요. 먼지. 그래서 흙이죠. 흙은 먼지가 뭉쳐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물건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이고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바람이 불면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폭삭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존재들이,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웠을 때 이 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부터 흙이 아니라 반석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반석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와 달리 반석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무게가 있어서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쉽게 떠내려가지 않는 강한 정신적인 멘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 흙에다가 이미 깨어지기 쉬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금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상처를 겪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주는 상처, 여러 가지로 어떤 충격적인 상처, 또 어떤 결혼해서 또 받는 상처, 또 연애하다가 받는 상처, 사업하다가 받는 상처,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또 학교 생활하다가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존재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도 있잖아요. 자동차 유리도요. 돌멩이 맞아가지고 금이 딱 가거든요. 뭘 한 번에 깨지는 않아요. 이게 유리 자체가 특수하게 돼가지고 탁 안 깨지고 짱 하고 금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 번 더 치면은 그게 오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이 간 유리컵이라든가 접시는 한 번 더 충격 가면은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뭔가 또 충격적인 것을 받으면 그 상처가 덧나서 상처로 인해서 더 어떤 아픔을 느끼고 충격을 받고 괴로움을 느끼고 또 상처의 아픔을 느껴서 뭔가 이렇게 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더 받게 돼 있고 어떤 행동과 대함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더 상처로 오기 때문에 한 번 상처받은 영혼은 더욱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도 그렇고 다리도 그래요. 한번 겹질러 가지고 골절된 이런 부분들은요, 다시 또 충격을 받으면 계속 그 부분이 골절이 되고 결절이 되고 아프게 됩니다. 저도 제가 어깨보다 팔꿈치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틀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철봉을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철봉하고 있다가 이렇게 철봉하고 매달리는 상태에서 누가 확 밀었어요. 밀었는데 제가 그 탄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잡고 있다가 확 밀었기 때문에 이게 탁 틀어졌어요. 강하게 밀어가지고 팔하고 엇구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기를 이게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이게 기부수하고 여기다가 석고 받아가지고 부러졌던 거죠. 석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있던 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천 들려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요, 이게 약간 여기가 약간 팔이 저린 게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에 피가 고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제가 부항을 가지고 여기를 많이 뺐어요. 근데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에 의사가 처방하고 했어도 그 후에 어혈이 뭉쳐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저려서 지금 저린 게 별로 없는데 한때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영향을 생각했어요. 이쪽에 만지면 짜릿짜릿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이 이제 그 이후에도 약점으로 남아서 거기에서 더 뭔가를 더 충격을 가하면은 덧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상처 입은 영혼들은 더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영혼이 상처 입었다면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모든 것에서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낭망하면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낭망하여 스스로 쓰러져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 또한 우리가 낭망하기를 바라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소문, 여러 가지 인터넷, SNS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낭망하기를 서로 적들은 원하고 있을 거예요. 북한은 한국이 낭망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요소수로의 낭망하기를 원하고 어려움을 낭망할 것이고, 정치적인 정적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비난하면은 낭망해가지고 열받고 화를 내가지고 분노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서 쓰러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낭만과 불안은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낭만과 불안이 같이 가서 이 불안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 나가면은 거기에 또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뉴튼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이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유럽의 한 야전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병실에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수많은 병사들의 아우성 소리와 그리고 붕대를 감고 참혹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한 미군 병사가 이 장관의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은 두 다리가 다 정말 없고 팔 하나가 또 잘라졌어요. 두 다리 잘라주고 팔 하나가 잘라주고 두 눈 중에도 한 눈이 부상을 당해서 애꾸가 돼버렸어요. 가지고 거의 한 눈 가지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용기를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길을 나와서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나중에 장관직을 다시 이제 그 어느 날 집에 얼마 있다가 이제 항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 그 병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병사가 어딨냐고 퇴원했냐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사가 자기를 간호하던 간호사랑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해서 잘 됐냐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이 사임을 하고 나서 어디 갔냐면 존스 홉킨즈 대학이라는 대학교에 이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이사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오늘날 대학교 학위시 수여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하기 위해서 이사장이니까는 서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올라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장관님 전에 제가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자네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 했더니 제가 이 학교에 박사학위를 공부해가지고 오늘 학위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 했더니 그런 한 얘기가 저도 장관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에 퇴임하시는데 여기 대학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하시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했는데 잠깐 나중에 끝난 사람이 대화했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결혼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마음에 낙심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두 다리가 잘리고 팔 하나가 잘리고 눈이 하나의 실명을 당해도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용기를 했더니 이게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신체보다는 그 마음의 용기와 그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학 박사학위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자기는 괜찮대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항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그 희망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외모로 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그 남자의 희망과 용기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씩씩한 마음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희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돕는 손길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낭망을 이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를 두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남아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날아가고 그 어떤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수,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적신, 기근, 칼,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다 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는 그 어떤 적신, 기근, 칼, 기근도 핍박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여전히 여러분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될 두 번째 비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추억들을, 그 경험들을, 역사들을 꼭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돼요. 여기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오늘 이 시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인이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니까 주님께서 역사했던 여러분 헤르몬산 요단 땅 마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낭만이 될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것은 내 착각이에요. 그런 과거를 생각해요. 그래, 과거에 내가 지난날 어려웠을 때, 개척교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결혼 때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내가 없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여전히 역사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건축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긴장감이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 건축을 할 때. 가지고 이제 홀로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뭐 하냐면요, 그래 내가 과거에 1603을 있을 때, 그리고 과거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자꾸 그거를 회상하고요, 기억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내 기도 응답하셨어, 그 하나님이 뭐 돌아가셨나? 그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지금도 역사할 거야. 그래서 자꾸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대입하면서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라고 내 마음에 확립하면서 믿음을 세웠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낙망이 되거든, 여러분 지금 현실만 보지 마시고 지난 날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해결시키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와 함께 여러 가지 환상 주고 계시 주고 음성 주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과거에 그 하나님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살아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 현실 속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요, 9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낱낱이 내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에요. 여기 보니까는 9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 반석이신
여기 3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는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햇빛처럼 그 인자심을 느끼고, 밤에는 밤의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굉장히 어둡고 외롭고 힘드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는 이게 내 하나님이여, 간절히 자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느냐 하도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예요.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통을, 아픔을, 핍박을, 괴로움을, 나를 찔리는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정말 짜증이 나지만, 혈기 나지만, 마음이 괴롭지만 참을래요. 주님 어쩜 좋겠어요,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괴로운, 낭만, 모든 것들 갖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일일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다 고백하세요. 울며 외통하면서 원수가 나를 압제합니다, 핍박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잘했을까요? 한나가 잘했어. 한나가 불인나가 지는 첩으로 돌아가지고 애기 낳고 나는 못 낳았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 하나님께 일일이 토설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낱낱이 다 하시는, 여러분 진실함을 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뭐 하냐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넌 놓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은행장이 상위 용사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였습니다. 은행장이 상위 용사, 여러분 상위 용사가 누굴까요? 전쟁에 가가지고 불구자가 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요, 제가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제가 살던 그 인천 간석동 그 뒤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문둥이촌이 있어서 문둥이촌. 이 문둥이촌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계란도 만들고 막 팔아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을 넘어 언덕을 넘어서 그게 공덕머리 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언덕 하나만 넘으면 인천 간석동 만석으로 지금 그 도로가 뚫려가지고 넘어와요. 도로가 그 공원 인천 공원 부평 공원 모험 갈 때 글로 간석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옛날에는 산길에 넘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가지고 문둥이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문둥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전부 문둥이가 눈썹도 없고 손이 뭉퉁거려. 가지고 떨어져서 주로 여기 뭐 하냐면요, 갈고리 있죠, 갈고리. 새 갈고리, 이렇게 농사짓는 갈고리 한 5개 있는 거를 갖다가 3개, 5개 있는 거 갖다가 이게 매달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피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못 이겨. 깡패가 달려도 찍어버린다고. 이렇게 무서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상위 용사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은행장이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나라의 연금이나 다 먹고 술만 마시고 폭력적이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물분을 서대가 막 싸우고 막 폭력하고, 한번 술 먹으면 난리 떠고 막 이걸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망한 거예요. 당신들은 연금을, 국내 국가연금을 축낸 사람들이고 맨날 술만 먹고 폭행을 하고 싸우러 다니니까 이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초청 강사가 그러니까는 들고 일어났어요. 이래가지고 뭐야 저 새끼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진 거야. 던지고 막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난 거야. 난장판된 거야. 야, 너 이 새끼야, 너 누군데 막 우리한테 그런 함부로 소리하고 막 우리 보고 기생충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옷을 딱 벗었어요. 벗더니 뭐냐면 보니까 자기가 팔이 없어요. 2팔이 없어요. 그리고 의수야, 의수 알죠? 의수를 붙이고요, 바지를 벗었어요. 했더니, 제가 바지 벗으면 안 되지. 바지를 벗더니 뭐가 있냐면요, 다리가 2가 없어요. 의족이야, 의족. 그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봉 떴어요. 숙여내셨어요. 하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정상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떤 경우든 간에 2팔이 없었고 2다리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것처럼 술 먹고 놀고 땡강 부리고 장애인으로 연금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원 돼가지고 은행 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설교까지 됐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한 신세 타령이나 하고 국가가 나를 뭘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맨날 연금 다 먹고 술 처먹고 놀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다 끌어앉았어요. 와, 잘못했구나. 내가 말한 바가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남 의타심을 가지고 원망불평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했더니 다 숙연해지고 다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들이 행실을 반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두 팔 없죠. 두 다리가 없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은행원 되고 은행 직분을 얻고 당당하게 은행장까지 가서 지금 초청 강사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지 말고 낭망하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냐면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새로운 방향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러분이 바알에서랑 850명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여러분 막 거기서 이겼어요. 했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낙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엘리야도 그렇게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전투의 의기소침이라는 거예요. 그 낙심이 됐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면요, 굴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줬어요. 엘리사를 세워라 뭐 이런 거, 하사엘을 세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거기에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그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더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의 실패 끝에서도 사명을 갖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회로 삼고 여러분 소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불란서 형용사를 쓴 토마스 칼라일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년 걸려서 원고를 썼대요. 10년 걸려서 이 책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유럽의 역사를 알면서 새로운 불란서를 이렇게 형용사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바꿔야 되겠다는 정신의 어떤 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썼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원고를 쓰다가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원고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잠드는 사이에 하녀가 와서 집안 청소하다가 땅바닥에 흐트러지는 원고를 보고 웬 쓰레기야 하고 다 걷어가지고 바로 아궁이에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죠. 다른 쓰레기란 게. 이래가지고 이 토마스 칼레르 사람이 낭망이 됐어요. 내가 10년 썼던 원고를 갖다가 한순간에 하녀가 날라버렸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절망 끝에 있다가 서너 달을 갖다가 초췌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인생 망쳤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말라비 떨어지고 슬픔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창밖에서 이렇게 방에 있으면서 병실에 누워가지고 밖을 보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어느 날 앞에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건축 벽돌공들이 있었대요. 이 벽돌공들이 가만히 집 짓는 걸 보니까는 벽돌을 쌓다가 이렇게 보더니만 또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시 또 쌓다가 또 무너뜨리고 하는 걸 보고 왜 저러나 했더니 그 벽돌 쌓는 것이 줄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다고 다 허무르고 다시 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면은 아니 하물며 저 집을 지어도 이렇게 다시 마음에 안 들다고 다시 짓고 또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나는 뭐지? 지금 이거 내가 쓰는 것은 이 불란서 형용서를 쓰는 건데 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시는 엄청난 이대한 내용과 사상을 담는 건데 요 한 번 꺾였다고 내가 좌절해야 되는가? 하고 자기가 부끄러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써서 다시 만들어낸 것이 불란서 혁명사가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더 창작을 해가지고 더 좋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용기만 있고 실패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얼마든지 다시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해가지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소상공인들 혹시 자영업자에 있다면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입시에 떨어지고 실패했다고 낭만하지 말고 그건 이제 시작할 뿐이에요.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은 뭐 몇 번인가? 6번인가 9번인가? 떨어져도 다시 해가지고 늦까지로 검사가 됐다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로스쿨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옛날처럼 전 생각을 해요. 사법고시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로스쿨 못 들어가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에 기회를 주도록 누구나 다 실력만 있으면 검사가 될 수 있는 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의 이 기회를 한쪽으로 해결적으로 만들지 말고 저는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참 용기가 되는데 학교에 못 가도 우리가 정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다양성의 사회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좀 아쉽긴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낭망한 자에게는 우리가 잘못을 탓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어? 응? 어쩌다 그렇게 했어? 하고 탓하고 야단치듯이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우리가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줄 수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코카콜라의 그 아사 캔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경영하는 약국에서 굉장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그 코카콜라를 제조할 수 있는 특허권을 사람이 샀대요. 한 사람 어떨지 몰라도 자기 만들어 좀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코카콜라를 이 아서 캔들라는 사람이 이제 팔았는데 나약에 뒀든지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떼부자가 되었어요. 콜라를 먹게 되면서 맛이 짜릿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이 사람은 아서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문제였어요.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폐인 돼가지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술 중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었지만 아들이 매우 외아들이 고민이 되었어요. 저 사람 제 애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했는데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삼촌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서 주니어의 사람에게 삼촌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조카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조카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사고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안아주고 이미 이 소리는 다 들었을 거예요. 잘못한 거 인지를 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도 알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삼촌이 가가지고 안아주고 그냥 용기만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거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했더니 오늘날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다 남들을 비판하는데 삼촌이 그 사랑과 격려 속에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오늘날 술병을 딱 들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는 이제부터 이 술을 난 이 뚜껑을 안 열 거야. 그리고 끊을 거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술병을 따지 않고 그때부터 딱 알코올을 결단해서 끊었대요. 그 삼촌 목사의 그 자상과 격려와 위로 속에 그가 잔소리하지 않고 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만 줬더니 딱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가문은요 그것을 리본으로 잘 사서 안 먹고 술병 안 딴 그 술병을 그걸 갖다가 리본으로 잘 싸가지고 지금도 그 집안에 코카콜라 회장의 집안에 가보로 보관하고 있대. 가보로 기념으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낭망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렇게 했어? 너 잘못되니까 그랬지 라고 야단치는 것보다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위로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물론 낭망한 자에게 가서 늘 뻔히 아는 소리로 바로 욥에게 낭망했을 때 친구들 와서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해가지고 더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정지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낭망한 자는 용기가 필요해요. 힘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죽어요. 잘못한 걸 지적한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격려를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낭만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참된 희망을 만들어내고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아버지 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늘 마음에 늘 희망거리를 찾아서 술을 많이 들리세요. 절망보다 희망의 술을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절망과 낭망이 있거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한 가지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찾아보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실패도 99가지, 30가지, 40가지, 50가지가 이미 나에게 좋은 아직까지 희망거리가 많이 있음을 알고 이걸 찾다 보면은 별거 아니네, 나도 희망이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거리를 찾고 마음에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늘 희망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절망을 꺾어버리고 날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혹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절망을 이기는 법, 절망을 억누르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희망의 누림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그 희망 때문에 살만 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리고 소망찬 하루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